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9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에게 교회에 대한 언약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제대로 이렇게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중대한 언약이 붙잡혀지도록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교회 다니는 이런 거야, 헌금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거는 자연스럽게 모델이 있으니까 뭐 보고 따라갈 건데, 교회를 내가 왜 꼭 가야 되는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거, 그거 전달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불교 다녔던 사람은 절 다니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우리 미디어나 세상 사람들 속에 노출된 교회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에 있는 교회는 이런 거였다는 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응답 중에 이 교회가 가장 큰 응답이라는 거. 그거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언약 붙잡히도록 말씀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부터 좀 교회 시작이 어땠고, 그리고 이 현장 속에 어떻게 파고 들어간 것이 교회인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1절에서 11절까지 언약을 붙잡고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역사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큰 무리도 돌아올 만큼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실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정교회, 그것도 교회고, 광야에 있었던 것도 교회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교회라고 딱 이름 붙여놓고 시작을 하게 된 시작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께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과 그리고 성령 충만 그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성령 충만 받을 거,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언약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날 그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에서 2장에 예언되었던 말세의 남녀 조에게 내가 물붓듯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15개 나라에서 와 있던 그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 속에 말씀의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현장에 계속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6장에 이르기까지 5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조직이 되게 되고요. 교회 조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돌아올 만큼 그 지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유대교에서만 역사 일어났던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확산이 됐냐면 스데반의 일, 그러니까 핍박과 환란, 그걸 통해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팀이 구성이 돼서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전 세계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계속 이렇게 파고들었냐? 아닙니다. 미션홈이라고 우리가 지금 명칭한 가정교회, 그리고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직업을 이용해서 자기 직업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복음을 전했던 전문교회, 그리고 지역 단위로 지역적 속에서 전도만 했던 지교회, 이거는 그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 행정에서 말하는 지교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지역에 뿌리 내려져서 전도에서 생명들을 살렸던 지교회 전략 가지고 현장에 파고 들어가는 교회 가지고 실제로 교회가 계속 확산되고 이렇게 명명을 유지해 갔던 겁니다. 건물, 초대교회는 건물 못 지었습니다. 그냥 집에, 큰 집이 있으면
그 사람 집에서 한 대여섯 가정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곳을 교회라 그랬고요. 실제로 그 사도행전과 연결된 14권 서신이 그런 교회로 계속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건물을 말하는 형태로 교회가 확산되지 않았다. 가정, 그리고 직업 현장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사명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지금 서울에 전기가 확 끊겨가지고 블랙아웃이 됐다. 그럼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가로등 하나도 안 켜져 있고요. 깜깜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없어서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흑암이 덮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덮이면 그 속에 사단의 역사가 득세할 겁니다. 그러면 죄악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재앙입니다. 흑암이 그리고 깜깜함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확 장악을 해버리면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서로 죽고 치고받고 하는 전쟁으로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밥을 못 먹어서 사람들이 기근이라고 알고 있던데 현대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기근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벌어도 끊임없이 모자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꽤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또 못 살아.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기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더 그럴 겁니다. 갑자기 지금까지 이런 직업을 했는데 AI가 대체가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 평생 동안 배워왔던 게 확 사라져버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렁뚱땅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세상도 그렇게 얼렁뚱땅되고 세상에 흑암 덮치는 겁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는 교회가 서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 교회가요, 세상에 문제 옵니다.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님이 교회밖에 안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앙 오고 문제 오는 거는 교회 책임이에요. 그리고 특히 큰 교회에 교권 막 하는 교회에 대단하게 사람 많이 있는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책임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아진 건 누구 책임이겠냐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 땅을 교회화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 만들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경에 나타났던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고, 마게도냐에 일어났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런 교회들 있죠.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곳곳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복음 하나로 확 붙잡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단 핍박 받더라도 생명 걸고 모여들었잖아요. 복음 사랑하고 복음 붙잡고 모였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죽을 줄 알고도, 핍박 받을 줄 알고도, 스데반의 일 일어났으면 복음 안 전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 전했습니다. 마게도냐에는 엄청난 우상과 사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게도냐의 철학과 그리고 그 문화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1, 2, 3 성전 다 실패했습니다. 다 파괴됐고요. 그리고 유대교는 실패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자기들이 실패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실패를 했냐? 그리스도 오지 않았, 메시아 안 왔는데 우리 메시아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세교회 대단한 교권을 자랑했습니다만은 중세를 굉장히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복음 막는
제 1등 공신이 중세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교권교회에 일어나가지고 복음 막는 거 그건 잘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전도자 나오면 이단으로 찍고 그리고 어쨌든 이상한 그런 논리들 만들어내가지고 그 복음 전도자들 핍박하는데 뭐 그건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릇 만드는 거는 어려워도요. 그릇 깨는 건 쉬워요. 남 칭찬하는 건 어려워도요. 남 치켜 세워주는 건 어려워도 키워주는 건 어려워도 남 이렇게 약점 잡아가지고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를 누리면 기도를 잘 누렸다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나 한 사람 응답받아서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도록,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완전히 서고 회복되도록, 이 정도까지 기도를 누리면 그 사람 기도 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막 차 올라가지고 저기 사해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이 교회의 축복을 알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곳이 바로 교회지.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게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할 때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아니면 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걸로 해야지 막 짜증나고 어렵는 그런 일들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다. 이게 바로 교회 회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당 짓는 거는 현장의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의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그런 응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의 잠깐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현장, 가장 내 가까운 곳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교회 건물, 조직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이 회중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직접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한 전체가 하나의 큰 유니버설 처치, 무형교회입니다. 이게 각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인 지역교회, 지교회, 그리고 핍박이 있는 지역에 대놓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 모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영적인 기관인데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성령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성령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도 교회지만 같이 모이면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내가 곧 교회고 같이 모임 무리가 교회고 그 모인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곳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현장이 곧 교회고, 우리가 하는 일터, 그게 곧 교회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 천국,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여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배인 겁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세운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말씀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걸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예배 드릴 이유 없고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지역을 살리고 자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봉사하도록 도우는 거. 이건 육신적인 봉사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굉장한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냐? 진리의 수호자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부르시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맡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새가족에게 전달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읽어줘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다. 그게 실제적인 의미로 전달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받으러 우리가 모이는 거다. 굳이 우리가 구원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평생토록 예배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은 예배도 안 들어도 된다는 그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걸 알려고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삶이 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구원 받았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살게 하셨다. 이유가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라고. 그래서 너만 천국 가지 말고 같이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말씀도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도 체험하고 응답도 확인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걸 받는 거다.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의 귀중함을 알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팔 혼자 흔들고 사면 힘들 거 아니냐. 잠언에 삼겹줄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막대기 하나도 하나 있으면 분질러버리기 쉽지 않냐. 근데 세 개 합쳐놓으면 분질리기 어렵다. 그런 것처럼 삼겹줄은 끊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같이 힘을 합해서 세상의 흑암 세력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교회로 모아주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구원 받고 보니까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와 정말 소중하고 이렇게 보이면서 교제가 되는 거다. 그거 하는 곳이 교회고 그리고 떡을 뗐다 그랬다. 구원의 감격 계속 누려가는 거다. 그 속지 말아야 될 말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많이 그 말을 많이 하고 들을 건데 나는 그 말이 제일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 종교적인 의미라고 종교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 그러죠? 사랑해지지 않는데 더 이상 이렇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데 억지로 그 옛날 기억 끄집어내가지고 추억해가지고 그거 다시 회복하라 그 말로는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응답을 계속 받아가면 축복을 계속 받아가면 그 감정 옛날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뭔가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자는 말일 건데 여튼요.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돼 있다. 그걸 누려라. 교회에서 그걸 누리는 거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사람 말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누구 비교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응답받는 곳이다. 오로지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그거 붙잡는 곳이다. 그렇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의 귀중함을 알고 같이 세상 살리는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체험이 되고 응답받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배 제일 잘 드려야 된다. 그 부분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신분 권세 회복하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처한 곳에 교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막고 흑암을 물리치는 이 교회의 축복 누리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 내 현장에 내 업 속에 이 교회가 회복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나를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이 진다되는 응답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축복 회복하며 신분권세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할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